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리브가 루디아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디아와 또 하나님 어, 리브, 아, 루디아와 리브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어머니요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부흥이 오게 하시며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정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비하신 종보자들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간증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픈 사람들,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 또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알았어, 기도할게 이러면서 기도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들을 만나게 됐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는 신방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전도사도 했지만 같이 하게 되는데 신방전도사들 하는 데가 아픈 사람들 환자 신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성도들 중에 다양한 질병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 가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목회를 하면서는 또 이제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질병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또 기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했지만 일상에서 늘 이렇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제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저만 이렇게 들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아픈 부위를 자기가 다 느낀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그런 부위들에게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내 몸 신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게 이렇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아프셨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제자들도 내가 어디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아파서 혼났어. 이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기록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못 느끼는 예수님이 만일 아프셨다거나 제자들이 아팠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근데 기록되지 않은 말이니까 저는 그냥 믿지 않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못 느껴도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나는 그대로 기도하지 이러면서 기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날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남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이렇게 부위 그 사람들의 신체적 고통을 자기가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왜 못 느낍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 중보는 남의 짐을 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서의 구원의 문제, 또 질병의 치유 문제, 삶에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문제나 질병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기도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내 죄의 짐을 지고 또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기도하는 대상의 죄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 즉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포함한 것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사역보다 앞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동안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 때도 신방전도사니까 환자들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신방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역을 위해서, 목사니까 기도자니까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알았어.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기도해준다고 하고 약속을 못 지킬까 봐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 부탁은 수없이 받으니까 잃어버려서 알았어 해줄게 하고 기도할게 하고 놓고 기도 못할까 봐서 일단 그 자리부터 해요. 그 자리에서 속으로 기도하든 보이는 상황에서 기도하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에 책임 하겠다고 하니까 책임에서는 좀 가벼워지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 이건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 이것은 사역보다 앞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그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놓고 보니까,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보와 다른 것은,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는 하지만 그의 짐을 대신 지지 않지만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늘아버지께 어떤 사람이나 기도하는 문제들 그리고 나라들의 상황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병이 안 낫다. 그럼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짐을 지고 계속해서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쉬지 않고 지금도 기도해요. 응답되지 않은 것. 특히 제가 이슬람권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슬람 무슬림 하면 어떻게 해요? 제 안에 뜨거운 피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함, 애통한 마음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제 안에서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었을 때에 그런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일성이거나 아니면은 몇 번 기도하고 이러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응답 받았는가 물어봐갖고 응답 받았다고 하면 감사해서 또 빨리 끝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대속의 원리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저 사람 살려주신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의 짐을 지는 것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의 아픈 마음과 그의 상황을 공감하며 그의 고통 속에서 그의 기도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중보기도는 대속의 원리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중보는 체휼의 사랑이란다. 그 사람과 이렇게 공감하는 그 사람이 아픔을 내가 똑같이 아프게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 사망,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고통받는 이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이런 체휼, 이런 공감이 부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중보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해야 된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비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비는 이런 거래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꼭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의 진짜 문제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내 것을 갖고 나눠주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잖아요. 거의 그런 일들이 많지 않, 그런 일로 연결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그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직접적으로 돕는 차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말은 중보기도 한다고 해도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지금까지 중보라고 말고 한 기도는 그냥 기도인 것이 너무 많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지난날 기도의 삶을 정말 이렇게 주님과 기도로 동행한다,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고, 최근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더 기도의 자리를 모르셔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삶이 기도예요. 그리고 정해놓은 시간이 8시간이지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시간까지 하면 시간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눈 떠 있는 시간은 거의 기도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이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중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중보가 아니라 기도가 대부분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보는 대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질 때까지, 자유함을 입을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분은 지금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고 계신 분이세요. 중보는 그래서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는 거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갖고 하는 거지 내 마음 갖고 되는 겁니까? 아무리 해봐도 이건 내 마음 갖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 근데 중보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성경 좀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영혼의 탄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죄악이 곧 나의 죄인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받은 것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로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신 믿지 않는 자들. 시작.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작. 희순이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희순이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바로 중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중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때까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만족하게 여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대충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저기 괜찮아졌어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주님은 당신의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대요. 근데 우리는 대충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말지요. 그의 죄짐이나 그의 삶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져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없어서 못 나눠주면 마음은 간절한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자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루어질 때,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여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중보자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남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중보자의 상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존귀하신 주님과 함께 몫을 받게 된대요. 주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사람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받으실 상을 나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상을 내가 받고 있다는, 같이 받는다는 거야. 이게 중보자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중보자의 상인 거예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이 받으실 그 찬송,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주님이 나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중보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상이 중보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가장 강한 자이신 주님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영이 어떤 사람의 건강을 뺏어갔고 어떤 사람의 재물을 뺏어갔고 어떤 사람의 관계를 뺏어갔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영을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묶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중보함으로 인해서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받은 탈취물을 주님과 함께 내가 나누게 돼. 마치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리품 뺏어왔었을 때 그 전리품을 주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준대. 중보자에게도 준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하는 이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끝까지 내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죠. 적당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헌신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들, 직분 가지신 분들 지금 기도자신데 이렇게 끝까지 내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이것은 사실은 내 영혼의 만족만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이에요? 주님의 만족이에요.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과 내가 동시에 같이 한 마음 되어져서 나도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로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중보기도로 이웃을 섬겨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라기보다는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이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길은요 좁고 찾는 이가 적대.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 부인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중보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중보의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로부터 듣고, 또 말씀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몫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길은 영광의 길이면서 하늘에서 받을 상의 큰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중보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상을 나누고 상을 나눠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주님께서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자기를 비우시고 중보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따라 중보기도는 내가 너를 위해 느끼는 아픔이다. 그들이 느끼는 아픔으로 네가 아파야 하고 그들이 당하는 눌림으로 네가 짓눌려야 하고 그의 애통이 너의 애통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고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삶에 지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지요. 너무 지치면 그래요. 너무 연약해졌고 너무 지쳐있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내가 대신 끌어안고 내가 그 사람의 아픔, 그 아픔으로 그가 당하는 그 고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짐을 끌어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지며 네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겠니? 수없는 날 기도해왔어요. 저희는 기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떤 날은 즐겁고 어떤 날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앉아있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기도가 즐겁고 감사한 때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그냥 속히 지나가고 언제 이렇게 시작했는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기도 끝날 때가 되어지는 그런 날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니? 기도를 안 해온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하신다 그러면 답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도 삶을 살아왔는데도 주님께서 또다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삶을 살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겠니라고만 하면 예 하고 그냥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중보를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제가 대답은 예라고 했지만
이렇게 한편 마음에 이렇게 약간 부담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순종해야지라는 그 마음 안에서 예,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가 너를 중보의 자리로 이끌리라. 중보에는 능력이 있단다. 중보에는 기적이 있단다. 중보에는 나의 영광의 인재가 있단다. 중보는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중보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따라서 해봅시다.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중보기도에는 기적이 있다. 중보기도에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 중보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다. 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딸아, 중보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까지 또 쉽지 않은데 금식이라는 말 여러분 쉽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뭔가 돌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할 수 있는 것, 주님은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주의 길을 걸어오면서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로 들어가면서부터 주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수없이 금식을 하면서 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는 금식단체인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기도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매월 1, 2, 3일은 신부 금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금식하면서 가야 된대. 그렇다고 매월 1, 2, 3일 신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40일 금식, 뭔 금식 해가지고 계속 금식을 해갖고 금식 끝나고 나서 죽 먹고 나면 또 금식이고 죽 먹고 나면 또 금식이고 밥을 제때 먹을 이렇게 일이 별로 없는 금식의 금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것이었어요. 한날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금식할 만큼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금식 훈련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자는 능력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나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보다 더 강한 영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냥 떳떳한 금식인 거예요. 이제는 거기 간 사람들은 이렇게 어제도 이제 결혼식 집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에스더의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갔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좀 불쌍해 보였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서는 났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드시던 분도 그렇고 또 다른 데서 드셨던 분인데 종이컵에다 떡 몇 개 싸고 실컷 먹는 떡 몇 개 싸가지고 가방에다 구겨 넣는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너무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또 주는 것만 먹고 그리고 허구한 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한 탐심이 좀 생긴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실컷 먹고서는 잔치집에서 실컷 먹고 또 가방에다 종이컵에 넣어갖고 오는 그 모습이 아련하고 아프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 금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런 그 인절미 몇 개, 떡 몇 개가 그렇게 소중한가. 근데 가방 속에다 집어넣으면서도 이건 누가 주워서 집어넣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금식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금식은 어떻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래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래요. 누군가가 멍에에 묶여있어. 근데 그 줄을 끌어주는 거래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래요.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 거래요. 이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유리하는 빈민들을 내 집에 드립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금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말씀대로 금식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되어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짐을 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중보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주는 것도 그렇고 금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남의 멍에를 꺾어주는 이 삶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이런 중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통해서 사는 삶이다. 이것이 내가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의 삶이고 중보 기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 사람들의 멍에를 꺾어주는 그런 일을 해라. 여러분, 이것이 비단 기도하는 저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읽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주님은 저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시고 저를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중보는 사랑입니다. 중보는 자비의 마음이다. 중보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이란다. 이런 중보가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런 중보가 나의 마음이다. 이런 중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단다. 이런 중보 속에 성령의 권능이 부러진단다. 이런 중보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란다. 이런 중보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기도의 차원을 높이고 싶다. 나는 내 기도의 차원을 높이고 싶다. 내가 옛적에는 기도만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나와 동일한 중보자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의 차원을 높이고 싶다. 내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싶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만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차원이 좀 넓어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어떻게 저에게만 주시는 명령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나와 성령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시지.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수준의 기도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형식으로 뒤에 가서 꼬리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로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가 한 그 기도의 역사에서 내 기도의 수준이 주님의 수준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름 부으심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봤다면 이제는 나가 아닌 정말 중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해요. 상황을 보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 가난하면 가난한 것만 갖고 기도를 해요. 왜 주님이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가난하게 했어요?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정하시려고 하시든지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한테 왜 이 가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삶의 문제에 이런 문제를 내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얼른 습관이 안 돼서 얼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는 거예요. 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급한 것 같고 나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완벽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깨달으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우리 아들 대학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집 좀 넓은 평수 얻기 위해서 넓은 평수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는 내 상황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그 문제가 왜 왔는가,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것을 교훈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더 훈련하셔서 연단시키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계속해서 남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셨어요. 사실 금식 너무 어려워서 금식 안 하려고 많이 마음먹었어요.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병원을 잘 안 다녀봤고요. 예방접종, 어려서부터 예방접종 학교에서 하는 거 시키는 걸 하나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가서 건강검진을 또 오래요. 근데 예방접종 주사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제 안에 항체가 하나도 안 생긴 거예요. 근데 해외로 나가야 되겠고 항체가 없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항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다 다시 하고 그러고서 나서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럴 만큼 건강했고 그랬어요. 근데 잦은 금식을 하면서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금방 회복돼서 괜찮았어요. 근데 터키에서 40일을 작정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금식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던 알러지가 생기고 그것이 심해져가지고 해변 알러지까지 오고 그리고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주저앉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금식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힘 없으니까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금식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주시는 그 생수가 쏟아지는 이런 기쁨이 어느 좀 이렇게 금식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때쯤부터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 갈망, 이 목마름은 다른 어떤 재물이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어요. 근데 금식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또 그럴까? 그러니까 금식의 자리도 얼른 나가지도 못하고 금식을 안 하자니 또 마음에 찝찝하고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내 안에 갈등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한다면, 주를 위해 죽기도 한다면, 너 안 죽으려고 하고 있구나. 네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 네 몸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지금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느냐.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금식을 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금식 안 한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한 달에 3일씩 1, 2, 3 신부 금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서 청년지도쌈이가 있는데 그 청년지도쌈이를 위해서 100일 아침 금식, 한 끼 금식 작정하라고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자리를 자꾸만 나아가니까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풀어지고 주님께서 또 내 영이 맑아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어떤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해 보십시오.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 주시는 사랑이 너무 커. 그리고 더불어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내게 능력이 부어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되고 귀신에게 축사하면 축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길은 금식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기도와 금식을 해야만 그런 능력이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기도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간증을 하다 보니까 준비는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나눌 수가 없네요. 근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리브가와 드보라 권사님들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에서 안나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주님 오시는 것을, 메시아 오시는 것을 그는 일찍이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그냥 예수로 봤을지 몰라요. 그냥 한 아이로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안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맑아지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냥 앉아서 있어도 저 사람의 지금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진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시는 이 중보의 자리로 나가도록 저를 깨우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말씀으로 간증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의 자리로 나가서 이제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기도하는 교회. 아멘.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뒤에다가 형식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수준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진정한 중보의 차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수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